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 중에 참 은혜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은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다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실패한 요나에게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를 못 쓰겠다. 너는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말은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의 길로 갔지만 그러한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 위로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은혜, 다시 베푸시는 은혜를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도할 수 있지 않겠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자꾸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해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 주실 거야? 다시 기도할 수 있잖아? 다시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성경은요, 다시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도시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와 동일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1장에서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동일한 명령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쉬운 명령을 주시거나 다른 대상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명령, 동일한 대상에게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죠. 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준이나 그 목적을 낮추시거나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다루시면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참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다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우리는 이 크다라는 이 큰 성읍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은 당시 니느웨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될 만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흘길을 걸어가야 될 만큼 큰 규모의 도시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니느웨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고 가축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이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도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실제로 당시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백성들이었는지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침략한 나라의 적들을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심지어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한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정말 역사상 테러 국가라고 할 만큼 알려진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자, 그처럼 잔인하고 죄악이 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씀도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요나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참 이 말씀 사실 들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반대편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심판을 예고하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냐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가 그 민족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민족은 안 돼라고 요나가 그렇게 내어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저 민족은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까지 회개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요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죽을 위기에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건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삶 자체가 은혜를 증거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존재 자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된 것이죠. 그는 이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은혜를 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 판단, 나의 경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 라고 하면서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에 딱 사로잡혀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우리가 그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두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고 괄호 밖에 딱 두면서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나처럼 그 종교성에 딱 굳어져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며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은 사람 맞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부흥,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5절과 6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을 때 그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짧고 간결한 회개를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의 순종은 불완전했어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불순종했어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 또한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처럼 잔인하고 완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로 보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요. 가장 악한 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정작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선명하게 지금 역사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누의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회개하다라는 단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가 각각 주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의미가 달라져요. 주어가 사람일 때, 니누의 백성일 때, 요나일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이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참 요나가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단어의 배열과 비교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보이시죠? 죄악을 일삼고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또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신실하게 베푸신다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어떤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뜻을 심판하겠다라고 해두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자 또 뜻을 돌이키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회개하는 자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할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고,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어제 요나서 마지막,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 요나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공로도 택함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된 도시 니느웨가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 속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달린 것도 아니었어요. 요나의 심지어는 신실함에 달린 것도 아니었어요. 요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내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악랄하고 악했던 니느웨와 그 왕이 회개했다면 도대체 그 누가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관로 밖에 두면서 너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며 신실하게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돌이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넘어지고 도망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나에게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과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죠.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첫 번째 메시지도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였습니다. 요나와 같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라고요. 요나와 같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라고요. 의인들, 죄 없는 사람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 요나 같은 나 같은 사람, 불순종하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될 자리, 여러분이 다시 보냄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서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니느웨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내가 가기 싫은 사람,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받은 은혜 생각하십시오. 받은 복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니느웨는 없습니다.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다시 재차 동일한 말씀, 동일한 대상에게 보내실 때 다시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니까요. 그게 은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이 세상과 우리 주변 곳곳에 흘려보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